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두 구절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 박소연 전사님께서, 그리고 틴즈 친구들 위해서 우리 용석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소연 전사님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맞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반갑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에 친구들이 감기 많이 걸려가지고 전사님이 마음이 아파요. 다들 빨리 감기 낫길 바랄게요. 자, 여기 보면요, 우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 아무것도 안 보일까요? 깜깜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깜깜한 밤에요, 정말 여기 밴쿠버는 특히 한국과는 달라가지고 깜깜한 밤에 밴쿠버 저기 바깥쪽, 밴쿠버 말고 저기 밴쿠버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거기는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밤에 운전하기 너무 무서웠어요. 자, 그렇게 깜깜할 때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쫙 비추면 마음이 굉장히 안심이 되죠. 뭔가 보여, 이제 뭔가 보여, 나 볼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런데 깜깜한 밤에 이렇게 한 줄기 빛도요,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우리에게 매일매일 환한 빛을 주세요. 깜깜한 밤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햇빛으로 아침을 짠 하고 열어주세요. 그렇죠? 매일매일 깜깜하지 않고 이런 햇빛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삶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전사님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전사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읽은 시편 27편 말씀에 그 앞에 보면요,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래요. 나의 삶에 이렇게 깜깜할 때가 있는데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앞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답답하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앞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뭘 해야 돼? 나 속상해, 이럴 때, 그럴 때 앞이 깜깜하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코비드 때문에요, 학교 가서도요 막 답답하고요,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고요, 언제 빨리 코비드가 없어져가지고 자유롭게 뛰어놀고 학교 가고 답답해요.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깜깜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어른들도 그런 말 많이 써요. 자, 이럴 때 우리 삶에 이렇게 햇빛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짜잔 하고 빛을 주신대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7편을 쓴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삶에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삶에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깜깜했던, 아우 깜깜해, 어떻게, 답답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빛을 주신대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주심으로 해서 깜깜한 나의 삶에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이 많아요. 어떡하지? 난 정말 앞이 안 보여.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슬프고 절망하고 절망하는 거는 몹시 모든 것들을 막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깜깜해져요. 답답해져요. 그쵸? 친구랑 싸웠을 때 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마음이 어때요? 깜깜해져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거래요. 이렇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빛을 짜잔 주셔서 깜깜함을 물리치게 해주신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라는 이 다유상의 고백처럼요. 우리 친구들 깜깜하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너무 속상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다윗 왕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짜잔 하고 빛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함께 목사님과 읽은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7편 1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된대요.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봐봐요. 이 상황을 봐봐요.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뭘 기다려요? 나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느낄 때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래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기다리면,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짜잔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거래요. 자, 우리 친구들 코비드 때문에 감기 조금만 걸려도 학교 못 가요. 그쵸? 나 열도 안 나고요. 나 안 아파요. 근데 콧물 이게 한 방울 찍 흘렸다고 엄마 학교 가지 말래요. 나 학교 가고 싶은데. 그리고 친구들하고 플레이데이트 우리 집에서 막 놀고 싶은데 안 된대요. 나 친구들하고 우리 집에서 막 우리 집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그다음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 같이 하고 놀고 싶은데 안 된대요.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열심히 십자가의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밝은, 우리 예전에 누렸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Hallelujah. Glad you can join us today. We're looking at Psalm chapter 27, verse 13 to 14, which is David's psalm. And in this psalm, David expresses his faith in God, how God is able to deliver David from hardships and troubles. And David himself experienced God's deliverance many times in his life. For example, his fight against Goliath, his fights against the Philistines, and also running away from Saul, and even running away from his own son, Absalom. And David's faith helped him believe and have complete trust that God will deliver him from whatever hardships he may face, or whatever enemies that he may face, even if it was an army coming against him, just as God delivered him before. And also because of that faith, he didn't need to worry. He didn't need to be afraid. But he trusted that God will answer and save him
when he calls on God. That's why David says in verse 14,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take heart and wait for the Lord. He is saying that when you wait on God, believe who God is. God will show his goodness through saving us from our troubles. Waiting goes against the norm, our cultural norm, where the world is about whatever is fastest and quickest, wanting answers and solutions right away, right now. However, David reminds us that we need to wait. We need to wait. There are some things in life that we need to wait. For example, even if you're really hungry, you can't just open up a rice cooker when it's cooking. And if you do, you'll get something from your mom called 등짝 smashing. Right? There are some things you have to wait for. And waiting on God doesn't mean that we just sit around doing nothing, waiting for God to do something. That's not waiting on God. Waiting on God requires great faith. And it is about prayerfully waiting on God, believing that God will answer in his perfect timing. Also, when we wait on God, he has much bigger plans for us that exceeds our expectations and thoughts. Jeremiah chapter 33, verse 3 says this,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If we are impatient, anxious, worried, afraid, we may not receive God's blessing and deliverance. So let us patiently wait on God when we face difficult times by calling on him with faith that God will deliver and bless us just as Jesus delivered us through the cross. Amen.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프라이팬 위에 동그랑땡으로 지어봤습니다. 프라이팬 위에 동그랑땡인데요. 배가 고프나요? 오늘 시편 27편을 먼저 우리 전사님께서 두 분께서 잘 개요를 나눠주셨는데요. 14구절로 되어 있죠. 마지막 14절이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구절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3절, 14절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고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27편에 나오는 이제 여러 단어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 시편 27편을 고백하고 결론적으로 14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악인들, 악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대적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원수들, 군대, 이런 단어들이 시편 27편에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나를 실족해 하려고 하는 거죠. 내 살을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 그리고 나를 대적해서 내 둘로 진을 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등장인물과 또 상황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서 시편 27편은 전쟁의 상황을 앞두고 있는 왕의 어떤 표현들, 혹은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전쟁 같은 상황들이 있죠. 크고 작은 전쟁, 전투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펼쳐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위험한 날들, 또 괴롭고 곤고한 날들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특별히 전쟁 같은 전투가 벌어지는 괴롭고 곤고한 날들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편 27편은 14절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14절의 말씀은요,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는 그때에 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제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죠. 내가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전투와 전쟁들 앞에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나를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신앙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요, 기다림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속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기간, 그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내 속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 그거는요, 이런 깨달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믿음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내 속에 자라나는 믿음의 삶을 보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의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다림은 이렇게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은 동시에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 끝을 알아도 힘겨운데 그 끝을 알 수 없을 땐 더욱 괴롭고 막막한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는 언제란 말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더욱 힘겹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다녀오기도 하고 좀 일찍 끝나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스케줄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예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예빈이가 제일 늦게 끝나요. 다른 애들은 좀 더 일찍 오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좀 일찍 끝나는 날도 있는데 예빈이는 그냥 주구장창 다니더라고요. 제일 바쁜 학년이 저희 집에서는 그레이드 9 예빈인 것 같아요. 예빈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띵그랑땡이 먹고 싶다 뭐 이래요. 그 띵그랑땡이 뭐냐? 동그랑땡을 얘기하는 거죠. 그 동그랑땡. 어쨌거나 동그랑땡이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저녁에 해 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빈이가 이제 두부를 이렇게 으깨고요, 또 저희 각종 야채를 좀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얼린 새우를 좀 이렇게 해동시키면서 새우 버전으로 하나, 새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가족들을 위해서 야채 버전으로 이렇게 2개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프라이팬을 잡기로 했죠. 예빈이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간을 보고 막 준비해서 숟가락으로 떠서 프라이팬에 얹는 겁니다. 저도 이제 숟가락으로 그걸 익혀가는 건데,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르고 동그랑땡을 이제 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치익 하면서 이제 소리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냄새도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익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프라이팬을 잡고 가면서 이거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타니까 좀 얇게 이렇게 붙여서 했기 때문에 금방 탈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다 익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좀 프라이팬 뒤집게 있잖아요. 걔를 가지고 이렇게 좀 살살 이렇게 겉에서부터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훅 뭉그러진 거예요. 어떤 데는 많이 익었는데 어떤 데는 두부가 막 이렇게 생두부가 보이고 막 다시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눌러놓고, 이게 살살살 하는데 잘 안 돼요. 이번에는 좀 이렇게 훅 밀어봤어요. 쭉 밀었는데 그것도 훅 뒤집어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다 익은 것 같아갖고 살살도 뭐 이렇게 달래보면서도 해보고, 아니면 확 밀어붙여서 이렇게 뒤집어 보려고 막 이렇게 낑낑대고 있는데요, 이 프라이팬에 이렇게 기름이 좀 한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기름을 하면서 좀 흔들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동그랑땡이 익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더라고요. 막 뛸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익고 나니까,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프라이팬을 이렇게 살살살 돌려보니까 다 익은 애들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프라이팬에서 떨어져서 왔다 갔다 딱 뒤집기 좋은 때가 되더라고요. 언제 뒤집어야 될지 그 타이밍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일까 그 시기, 그 타이밍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살살살살살 막 훅 밀어붙이고 막 이런 게 아니구나. 다 익으면 그것이 준비가 되고 성령의 불과 말씀의 그 은혜 안에서 익혀지면 하나님 손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때가 오는구나라고. 저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더니 저 뒤에서 예건이가 기다리면서, 야, 역시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래요. 어떻게 요리를 하면서 저런 생각을 하는지 기가 막히다는 막 그런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동그랑땡을 얹어놓고요, 언제 뒤집어야 되는 그때를 잘 알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막 해봤는데, 그게 딱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동그랑땡이 프라이팬에 딱 붙어 있어요. 좀 이게 확 떨어지면 좋겠는데 안 떨어져요. 이렇게 살살살 훅툭 해도 사투를 벌이듯이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딱 붙어 있는 그 동그랑땡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고집스럽죠. 시기에 대한, 아직 아니라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고라고 얘기하는. 내가 경험했던 나의 경험이나 혹은 내 생각들,
그리고 내 여러적 상황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라는 일들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다 후라이팬에 붙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기에 대한 내 판단,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고집. 익은 때가 되면은요, 뒤집어야 될 타이밍이 오면요, 그것은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고집스러운 판단에서 나 스스로 자유케 되는 때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우리 하나님이 손 안에서 익어져 가면 그때는 내 모든 자아의 고집에서부터 자유케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딱 붙어 있는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의 주장들을 내려놓는 때가 오는 것. 그래서 뒤집어야 된 때는, 그 시기는 내 판단이 아니었구나. 익으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지는,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요, 맛있는 동그랑땡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좋은 거죠. 그 속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의 일들이 새롭게 시작된 믿음의 삶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괴롭다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움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막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요. 내 삶에, 그리고 내 인생에, 우리 일상 안에 언제 그것을 뒤집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삶을 배워가기 시작하면 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절대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는 또한 되게 평안이 임하는 때예요. 왜 그런가? 내가 주장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복음 안에서 구비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보면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에도 고백했죠. 신나고 밝고 경쾌한 축제의 찬양이었지만,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때를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내려놔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내가 뒤집어져야 될 때를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우리 일상은 정말 전쟁과도 같아요. 그리고 크고 많은 수많은 전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윗을 통하여 시편 27편 마지막 구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해요.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여 하나님을 기다려라.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